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24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사무엘하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24장에서 우리가 앞부분 어제 규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에 요압이 그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100배나 많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 왕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나 다윗은 제초합니다. 그러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모은 숫자를 보면 이스라엘이 80만, 그리고 유다가 50만, 합해서 130만. 이들은 전쟁에 나아가 칼을 뺄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자, 이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칼을 뺀다는 말은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군사력,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또 어제 부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세금 문제 때문에 당시에 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무튼 이것을 마치고 나서 다윗은 자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징계합니다. 이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받기 원하면서 그는 사람에 의한 징계보다는 하나님에 의한 징계를 선택해서 전염병으로 그는 7만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가 이 전염병을 선택한 이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받기를 원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7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다윗이 군사로 모집한 자가 130만 명입니다. 만약에 그 숫자를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7만 명. 상당히 많은 숫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7만 명이 죽고 나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그것이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이제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천사가 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정확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7만 명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멸하는 일을 멈추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는 곧 여호와께 또 기도합니다. 아뢰입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을 주의 손으로 치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화목제를 드리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윗 사이에 화목게 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죄인 다윗, 연약한 다윗,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가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이 떨어지자 다윗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재앙이 그치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다윗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구원의 길,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를 믿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시다. 내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다윗은 문제를 기도로 풀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는 오늘 마지막 25절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전도운동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전도 대상자 놓고
우리 기도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즉시 순종합시다. 다윗이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나에게 순종을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로 문제를 풀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 전도하라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합시다. 그래서 전도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8절 봅니다. 이날에 가시. 자, 17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약물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와 저희 집을 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가시,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장소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다윗이 지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이러한 천사에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시고 막는 가운데 오늘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말합니다. 이때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즉시 순종하십시오. 전도하라. 즉시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누구를 섬기라고 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 다음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다윗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게서 아라우나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왕은 말합니다. 이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다 말합니다. 마당질하는 거라는 것은 곡식의 이삭을 터는 타작 행위를 할 때 쓰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마당질하는 도구,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다 있다는 거예요. 드릴 제물도 소도 있고 뗄 나무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는 불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니까 화제로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아라우나가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립니다.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왕이 그런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말해줍니다. 24절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거기 값을 주고, 값을 동그라미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 줄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값없이 드리지 않겠다는 거야. 값있게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물질을 드립니다. 값을 지불합니다. 여기 얼마나 지불하나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랬어요. 은 50세겔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 한 세겔은 당시 대략 노동자 4일의 품값이었다는 거예요. 4일의 품값이다. 그러면 50세겔이니까 4, 5, 20, 200일의 품삯이죠. 우리가 200일의 품삯이라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새 그냥 많이 받는 사람 1일 품삯을 요새 2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200일이면 100만 원, 1000만 원, 약 4천만 원이죠. 여러분, 당시에 다윗은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땅만 산 거죠. 소를 샀다. 이러면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뭐를 지불해요?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샀습니다.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줄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아까 18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러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다윗은 순종합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번제는 다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헌신을 얘기한다 그러죠. 또 화목제를 드렸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한 관계에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결과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그 기도를 들으심에 줄칩니다. 기도 동그라미 치고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재앙을 그쳐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재앙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10절에도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종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문제 해결의 시발점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오늘 회개하면서 살아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 문제를, 자기가 범죄에 생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해결책,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합니다. 특히 오늘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화평, 평화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화목제, 그러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무엇을 없애주려고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해야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범죄한 우리, 죄인인 우리, 로마 3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화목제물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의 길,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피로 여러분과 제가 다 용서받았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오직 예수의 피로 이렇게 구원을 얻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기도로 풉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구원의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다윗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즉시 기도합시다. 즉시 전도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시작합시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즉시 성경의 말씀처럼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령의 교통하심,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면서 그 위대한 다윗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도 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 죄인이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왜 회복을 시켜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말씀처럼 다윗 왕국이 영원히 견고해지고 왕위가 영원히 있는 이러한 왕국,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성이 성취되도록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새 언약,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그의 피로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엘하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지만 인간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계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반열 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윗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회개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늘 기도하는 저희를 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섬김의 교우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 꼭 전도하는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한 날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